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4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절씩 교독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클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죄인이십니다. 나쁘시죠?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집사님은 죄인이십니다. 되게 나쁘네. 왜 자꾸 이 성경 이게 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죄인이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이야기하는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신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두드린 것이 바로 자기 딸의 죽음. 이분이 자기 딸이 이제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딸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너무 이제 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무너지셨어요. 그 딸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딸에 대해서도 막 책을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이분 딸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세례를 받습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이때까지는 자기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굉장히 막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쓰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짧은 글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구나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이분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대단한 분이에요. 명예도 얻었고요. 뭐 재물도 돈도 그리고 건강도. 그런데 이런 걸 내 마음속에 채우고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구멍이 이런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뭐 돈도 많아. 건강해. 자녀들도 잘 돼.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대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이호령 교수님 같은 분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풍요. 하나님 풍요로운 삶 나 좀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됐어요. 그리고 건강한 삶. 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명예도 갖고 그 사람은 인기, 성공 이런 것들 얻으면은 정말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냐는 그 아까 이어령 교수님 그 글하고 또 이게 딱 같은 맥락의 이 글 하나를 또 봤는데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짐 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굴 길쭉하게 생긴. 짐 캐리라는 사람도 이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희한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28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 내 악이 악이 너를 널 징계하겠고 징계하겠고 내 여호와를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었어요.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 자체가 악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운명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의 원인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 그게 뭐냐니까 경건하지 않음.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문제가 발생한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또 뭐도 깨지냐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다. 이게
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니까, 이 우상 숭배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안 나셔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갑자기 쇼핑몰을 막 교회에 와서는 막 꼬박꼬박 조시던 분, 갑자기 쇼핑몰 들어오니까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 그리고 막 물건을 막 영접도 하고, 오늘 이 물건 영접했다고. 영접이란 말을 그런 데 쓰면 안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예배당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쇼핑몰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쇼핑하는 활동이 예배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요즘에 누가 뭐 동물 모양으로 누가 그런 우상 형상을 만듭니까? 누가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현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갖가지 종류의 우상, 다른 말로 가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말고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요, 성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폭주합니다. 가정에 뭐 자기 배우자나 애들은 뭐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여러분, 나중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물론 뭐 다 거두지 못하지만. 근데 그 성공을 얻는 대가로 희생시키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막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18절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다른 신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온갖 다른 종류의 불의를 낳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과관계 아닙니까?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우상이 자꾸만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 한번 더요. 성적인 타락.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악. 두 가지인데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는 성적으로 사람들이 막 타락하게 되는, 2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추잡하게 안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추잡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주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자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과도한 욕망,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도한 욕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 다 누구나 다 욕망, 인간은 욕망과 욕구가 다 있어요. 그 중에는 성적인 욕구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지키시기 바래요. 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기죠. 자, 제가 결혼한 남자인데,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로부터 자꾸만 문자 메시지 자꾸 날라와요. 따로 한번 보실까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목사님, 저랑 단둘이서 만나실래요? 저는 죄송한데 거절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집사람을 내보내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씩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도 들고. 여러분, 선이 있잖아요. 선이. 여러분, 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도한 욕망은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도한 욕망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 뭐 성적으로 뭐 타락했다, 부패했다, 때가 많다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그냥 일상이 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문 보시나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매일 등장해요.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런 뭐 성적인 범죄 뭐 이런 것들 매일 등장합니다. 이번 주에 본 기사가 하나가 그거예요. 50대 의붓 아버지입니다. 새아빠입니다. 새아빠가 자기 10대 자기 그 의붓 딸 수면제가 들어있는 콜라를 먹여서 재웠어요. 뭐 하려고? 나쁜 짓. 징역 몇 년? 7년 받았다 그러고. 약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사건 자체가 충격적입니까? 안 충격적입니까? 근데요, 문제. 저는 요즘에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충격으로 안 다가오는 게 충격이에요. 그런가 보네. 나쁜 사람이네. 이게 사람이 좀 이게 이어지는. 그 대신에 이번 주에 또 되게 웃긴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헬스장에 여자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결과는요, 남자가 두들겨 맞고 도망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뭐 여성분들이 힘을 키워야 이런 이게 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니,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요, 이 성적인 범죄,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성에 관한 이 가치관, 뭐랄까, 성에 관한 인식, 가치관 자체가 막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대 애들이 막
10대 아이들이 막 성관계 맺고 하면은 우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요즘에는요 별로 안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10대 아이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애들이 자주 가는 룸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룸 카페가요.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그게 10대 아이들의 모텔이래요. 모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너무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요. 그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애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둡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막 반박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가 10대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고. 좀 풀어줘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나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즘에요 어디 가서 뭐 혼전순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어떤 그 가수분이 그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혼전순결을 자기는 지킨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그 사람 쳐다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정 밖으로 그것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타락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얘기해도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바람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바람피지 맙시다. 다음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6절 27절 가면 이게 어디까지 더 끝간데 없이 가냐니까 바로 동성애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 이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26절 27절. 요즘에 뭐 많은 이슈가 많아요. 뭐 동성애 이거를 뭐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자 순리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리가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질서대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요즘에 화장실이 세 군데 있대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중성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십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는 약간 정상인 것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셔도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더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어긋난다. 한번 여쭤볼게요. 동성애는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카톨릭 교황이 얼마 전에 공포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성당 가실래요? 성당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갈게요. 이제부터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당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나니까 동성 결혼식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도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나중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저한테 뒤로 로비에서 뇌물을 주면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에서 뭐라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자, 누구와 누구가 한 몸을 이룬다고요? 남자가 그의 아내와, 다른 말로 여자가 그의 남편과 한 몸을 이룬다. 자,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맞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데 요즘에요, 하지 말래요. 이런 거 말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아, 사랑이 죄인가요?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요. 아, 기독교인들 성소수자들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차별 금지법 이슈가 있는데요. 자, 말로는, 자, 겉으로 법안으로, 이거 좀 꺼주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자, 차별 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법으로 보여요. 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하는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그럼 차별하자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외국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의 나라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차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단에서 만약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나중에 뭐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목사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카톨릭에서 이미 교황이 이미 동성애 인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죄송한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하신 분 안 계시죠? 타락하셨습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만약에라도 동성애자들이 오시면 이제 그때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니까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악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몇 장부터 보시면 자,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을까요? 자, 29절, 30절, 31절 우리 세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앞에 뭐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는 우리와 솔직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무려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21가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한테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온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자, 불의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고요. 그다음에 추악은 약간 이것도 약간 성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탐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나는 탐욕적인 사람이야. 아멘. 정하기 싫으시죠? 자, 그다음에 내 속에 자, 나는 악한 의도를 가끔 품는 사람이다. 아멘.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다음 나오는 자, 나는 다른 사람을 종종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그건 아멘이에요. 옆에 사는 또리 엄마가 갑자기 큰 아파트 사서 이사 간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되고 축하가 나오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한 분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지금 30평 사는데 48평으로 간대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가 안 나오네. 왜 배가 아프네? 여러분 시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 안에 솔직히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시기심이 있네요.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악이 이미 존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시기해가지고 뭐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다음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자 시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 살인으로까지 일어나고 분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을 보시면 알잖아요. 전쟁 가운데는 탐욕이 혹은 시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항상 전교 2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교 1등은 얘는 항상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만 없으면 죄만 죽 요곡에 담네. 죄만 죽.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 저는 영화도요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만 나쁜 겁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요거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다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해보신 분 아면요. 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여러분, 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저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를 한번 도발해 보십시오. 참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이거밖에 못합니다. 저를 흔들면요, 제 안에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는 여기 나와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비유를 들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 양동이 오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물에 오물이 많은 그 양동이를 가만히 놔두면요, 그 오물이 다 가라앉아서 위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자, 어떻게 하면요? 보십시오.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오물이 다 튀어나와요. 인간을 그런 존재라고 말씀. 여기서 자랑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성경은요, 자기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무슨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 플러스 자식 자랑 플러스 돈 자랑. 이 애가 여기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녀는 지금 거기다 대고 차를 한 대 뽑아 너무 좋더라고. 오늘 뭐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마지막에 부정한 자 보십시오. 나는 상대방한테 막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데 나는 아무 반응 없이 무덤덤한 거.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래요. 나쁜 거랍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여러분, 여기 중에서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 여기서 여기 21가지 중에 한 개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자기들만 행할 행할 뿐 뿐 아니라 아니라 또한 또한 그런 그런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자들을 자들을 옳다 옳다 하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살인하는 거 나쁜 거야.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나쁜 거고 알아요, 사람들 본성적으로요. 그런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니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기도 불륜을 저질러 놓고 같이 불륜 저지르는 사람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2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한 또한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 두기를 두기를 싫어하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그 그 상실한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내버려 두사 두사 합당하지 합당하지 못한 못한 일을 일들을. 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록은요, 사실 그거는 잎이에요. 잎, 열매. 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 근원적인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근원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두기를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요. 내 안에는요,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기보다 싫어하기 쉽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게 더 편한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 근데요, 복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루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 아니고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새 찬양 가사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주홍과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위에 불 꺼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여러분 소화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지만 그 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